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믿음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을 때도 말씀에 의지했죠. 결국 그게 믿음이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방법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폐가 아무리 녹아졌어도 주님이 살리면 그냥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진 찍어보니까 폐가 없어져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그동안 폐가 없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이 싹 녹아버리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이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감당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의 모든 그 아주 기준이요 믿음의 전단적인 것인데, 이것이 계속 실타래처럼 풀어져 나가야 돼요. 삶에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은요, 그냥 구원의 믿음, 그리고 삶의 구원은 그냥 관념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확실히 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이 그러면 좋겠지 뭐, 이렇게 되어버려진다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바람만 돼요. 바라는 것만 되네. 바라는 것만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요, 그냥 인간적인 바람, 그거는요, 믿음이 없어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도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 바람만, 거기다 예수님만 살짝 끼워 넣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느냐? 그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바람만 있었지 믿음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아니요. 그거는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뭐 진짜 미신 믿는 섬기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바람이 있다. 성경은 완전히 자기의 바람을 꺾어놓습니다. 완전히 꺾어놓어요. 과학적인 방법도 꺾어놓고 세상적인 방법도 꺾어놓고 다 꺾어놓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절대 세상적인 어떤 확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뭐 믿을 것 같고 어떤 확인이 되어야,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천국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옥을 확인하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고 믿으려고, 확인하고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2000년째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잠깐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늘에 가시고 이제 영으로 오셨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영원히 떠져도 예수님 얼굴 못 봅니다. 왜? 주님은 얼굴로 공개 안 하세요. 밑에 옷자락만 공개는 하셔. 얼굴은 공개 안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뵐 때는 주님 재림하시면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적인 것을 정말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여러분요, 그래서 그냥 막 그럴 거야 하다가 확인해 보고 싶죠, 그죠? 확인해도 안 돼. 확인해도 안 나타나잖아. 어떤 사람은요, 그럴 거야, 막 생각하다가 진짜 확인해봐. 뒤쫓아가다 확인해봐. 그래도 안 보여지잖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요, 거기에 아주 그냥 휩쓸려가 버립니다. 휩쓸려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부르시니까 와, 부르시니까 갖다 놔. 아멘.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진짜 믿어라. 여러분 축사할 때도 왜 축사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마음 안 열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마음을 안 열어. 마음 안 여니까요. 근데 축사는, 물론 축사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축사라든가 사역이나 이거는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대로 들어가요. 굉장히 자기는 신령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뭐 느끼고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진짜 해결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왜? 자기만의 어떤 성이 있어, 자기만의 틀이 있어. 이거 자기만의 틀 가지면은요, 그 틀에서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라 하실 수 없다고. 틀 빨리 깨부시세요. 아멘. 자기만의 틀, 축사에 대한 자기만의 틀, 또 사역에 관한 부분에 자기만의 틀,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기만의 틀, 뭐 안다, 영적인 것을 안다 막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틀, 빨리 깨트려 버리세요. 오히려 그런 틀이 없는 사람이 더 빨라. 오히려 그런 틀이 더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는데 빠릅니다. 굉장히 잘 가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초월할 수 없고, 말씀을 초월할 수 없고, 기도를 초월할 수 없고, 은혜를 초월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초월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초월할 수 없다. 아멘. 주님은 그 모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일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고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요즘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 좀 자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다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혈육의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일 때는요, 아브람이 별로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민서야, 뭐로 바꿔줬어? 아브람을 뭐로 바꿔주셨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란 뜻은 뭐냐면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니, 지금 자식 새끼도 하나도 없네. 무슨 열국의 아버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 딱 바꿔주셨어. 그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느냐 이거야. 믿느냐 이거야. 사라는요, 본래 이름이 사레여서 사레. 자식이 없었을 때 부르던 이름이 사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라. 사라로 바꿔준 다음에, 사라의 뜻은 뭐냐? 왕녀.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임을 이렇게 예시해주는 그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싹 바꿔준 다음에 그들 속에 뭐가 있었을까? 아, 난 열국의 아비야. 난 열왕의 어미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열왕의 어미가 될 거야. 주님이 열왕의 어미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바꾸기 전엔 태가 끊겨서, 경수가 끊어져서, 쉽게 하면 여자 생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기 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생략적으로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건데, 사라가 90살,
90노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경수를 풀어주시고 아기를 낳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근데 그로부터 90살 이상 먹은 할머니가 아기를 여러 명 또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딱 뚫어주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뚫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이 뚫려져야 되는 거예요. 뚫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미 길을 뚫어 놓으셔서, 이미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셔서 다 뚫어 놓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길 뚫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길 뚫을 게 없다니까. 주님이 다 뚫어 놓으셨어. 우리 뭐만 해요?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워. 믿고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이 고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왜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성공하는 자의 삶과 신앙과 인생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요. 여러분요, 진짜 좀, 어제도 그래,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지. 게으름.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안 돼. 아멘. 하나님 앞에만 게으르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되게 부지런한데 하나님 앞에 게으르다, 이거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들은 아직 아들이 없었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 바꿔준 다음부터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이 생겼던 거죠. 왜? 아브라함은 본래 사라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런 말씀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75살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본토 지자비 집을 네가 떠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니까 그냥 개나리 보침 쌓았고, 마누라하고 그 밑에 종들 데렸고, 그냥 출발한 겁니다. 집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비게이션이 돼갖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출발하면 돼요. 가면 돼요. 근데 참 안 가지죠. 그죠? 참 계산도 하고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그러니까 핑계대는 사람은 여름엔 더워서 핑계대지, 겨울엔 추워서 핑계대지, 가을엔 무거워서 핑계대지, 봄에는 나른해서 핑계대지. 핑계대는 사람은 아주 죽을 때까지 핑계대다가 끝나버려. 여러분 절대요 핑계대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면 뭐라 그래요? 얘는 이유가 어때서 죽고 쟤는 이유가 어때서 죽고 저기서,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에 한번 죽어 범직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최소한 나 한 번 정도 주님을 한번 죽어 볼만하지 않을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런 의리 한번 의리를 지키고 싶은 딱 한 번이라도 한 번에도 주님 앞에 그런 의리 지키고 싶은 생각 없어요? 동호야, 동호를 불렀는데 오니가 왜 깜짝 놀래요? 한 번, 동호야, 그지? 한 번 네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의리를 지키는 인생을 한번 내드리고 싶은 생각 없냐? 한번 해볼래?
에? 예. 양이면 좀 빨리 대답해요. 내가 좀 기다리다 지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느냐 이거요. 시연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의리 한번 좀 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의리 한번 쫙 좀 지키다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딱 지가 계산해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만 잡생각 해가지고 좀 얼마나 이게 많이 핑계 대느냐 이거예요. 그쵸? 우리 지금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박수도 안 치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지난번에 믿음에는 첫째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믿음은 세 번째 뭐냐면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믿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자.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래야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이미 버리온 자다. 자기 영혼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버리온 자다.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요. 아멘. 내 영혼을 구원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거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믿음 있는 자라고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똑같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음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죠. 잘해요. 그죠? 확증해요. 언제 해요? 자주 하죠. 그죠? 자주 하잖아.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 갈까 말까 자기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증하잖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까 말까 하다가 자기 스스로 확증하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증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그걸 시험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그냥 여러분 절대 이 말을요 그냥 어떤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를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요 여러분 아무 여러분에게 반응도 없어.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어요. 이거 지금 원숭이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 얘기. 주먹 쥐면은 잡혀. 주먹 펴야 돼. 다 펴야 돼. 다 펴야 돼. 그러니까 시험하고 확정할 때 딱 잡고 있으면은요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확증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냥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죠.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자가 믿는 자잖아요. 그죠?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와 함께 있다. 같은 거예요. 믿는 자다. 예수와 함께 하시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뭐냐?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가 있느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냐?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나를 구원해 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요, 말씀을요 그래도 좀 잘 알고 잘 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성숙이 왜 해야 되느냐, 신앙의 성장하고 성숙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요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달라요. 말씀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보여지는 게 달라요. 그죠? 이만큼 성장하면요 보여지는 그 공간이 달라요. 각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성장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성숙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해서 쭉 성장했는데 성숙이 안 돼도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얼마나 편협합니까? 좁게 보고 멀리도 못 보고 넓게도 못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앞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만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는 사람은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남을 판단 안 하더라. 아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남을 판단 못 합니다. 왜? 내가 더 보여지거든. 주님 앞에 내가 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게 돼요.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굉장히 온유해지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예요? 신앙의 성장 계속하면서 주님을 계속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네? 겸손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면은요 자기 말 많이 안 해요. 듣는 거는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을 더디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때 성령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들이 풀어져 나가더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자라지 않고 어릴 적에는요, 세상에 누구도 있잖아요. 애들이 말 많잖아요. 또 누가 말 많아요? 애들이 말 많은데 또 누가 말 많아? 에? 누가 말 많아요? 에? 누구야? 크게 얘기해요, 뭐. 에? 노인네들이 말 많잖아. 노인네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애기가. 우리 노인네 되면 애기가 되면 큰일 나. 여러분, 노인네가 되어도요, 애기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요, 노연만이 타죠, 그죠? 상처 잘 받죠? 삐치기 잘하죠? 아이, 골치 아파. 그럼 늙지 마. 그렇게 되려면 늙기 전에 주님 앞에 가. 진짜야. 어린아이 때는요, 말만 많아. 애기들이 얼마나 많아. 찬미면 조잘조잘. 아이고, 막. 진짜 말이 많아, 애들 때는. 근데 클수록 말이 적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노인네 되면 말이, 왜? 애기가 된다 그러잖아. 애기가 된다.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용돈 주면 좋아하고. 참, 우린 나이 먹을수록 더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 진짜 나이 먹어도 애기 되려면 그냥 먼저 가요. 진짜 가야 돼. 먼저 가야 돼. 주 앞에 진짜 금식을 해서 기도해서라도 먼저 가야 돼. 그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나이 먹을수록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나이 먹을수록 더 풍성해지고, 나이 먹을수록 젊었을 때는 진짜 여러분 젊었을 때 애들 쉽게 하면 설 같은 때 이거 세뱃돈 10,000원 주면은 나이 먹으면 100,000원씩 주고, 더 나이 먹으면 100,000원도 주고. 아멘. 너네 할렐루야. 이런 좀 멋진 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오직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해라.
아멘. 그렇게 되어줘. 그러니까 성장은 성숙이 되면은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오늘날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막 그래도요 왜 풍성하지 못하냐? 신앙이 성장을 성장, 지식으로는 컸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키워주시는 성령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응? 얼마나 교회에서도 장로들이 고집 부리고요 오래된 사람들이 고집 부리냐 이거요. 응?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혈기로요 혈기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혈기로 주의해야 되나? 여러분 혈기로 주의할 일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젊어서 되는 늙어난다? 젊어서도 안 된 거예요. 젊어서는 지가 막 밀어붙일 힘이 있어 튀는 것 같이 느껴진 거지 주님이 일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요, 성경에도 보면요, 젊은 사람들 주일 많이 했나요? 나이 어느 정도 먹고 7, 80대고 막 그냥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탁 주 앞에 가잖아. 아멘. 아멘. 안나는 과부된 지 84년이 됐대.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84년 동안 시집간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서 좀 일찍 가도 한 16살 되겠지. 그럼 16살이 시집가고 나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생활하면 몇 년 했어요? 몇 살이요? 23살? 그죠? 23살에 혼자 돼가지고 84년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 사명으로 참 기가 막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이 참 기구한 사명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참 기구한 운명이다. 기구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사모님만 제일 웃네. 사모님만 해본 것 같아. 진짜 예수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데. 근데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여러분요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84년을 하루같이 누구 기다려?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커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오신 집 내벗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막 회개하러 천국하겠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응하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성전에 갔는데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84년 기다리는 동안 그 아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한마디 하고 안나는 금방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그 안나 또 시몬도 얼마나 인생이 참 그런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얼마나 고대했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참 씁쓸한 게 많았으면 그래도 예수님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오셔야만 자기는 죽어. 예수님 오셔야만 죽는다니까. 주님이 내 인생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그 감사하잖아요. 그 아이를 축복하고. 안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준 사명을 무섭게 생각하느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요, 진짜 사명을 진짜 무섭게 생각 안 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맡기면은요, 여러분요, 지가 승질나고 보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직분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주님이 축복하시겠어?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응? 헛소리하고 그 자기 위치 지키지도 않고 사명 감당하지,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지 않고 영혼을 내팽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주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요, 애들 가르치면서 그러잖아요. 네 할 일이나 지금 잘해 그러잖아. 네 할 일이나 지금 잘하냐. 지 할 일도 못하면서 옆에 애들 뭐 하면은 뭐 한다고 그러지, 그지? 우리 다 해봤잖아, 그지? 안 해봤어요? 우리 다 해봤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이에요. 남의 다른 사람의 눈에 뭐만 보인다고? 티는 보는데 지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이거예요. 못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
그쵸?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너무 큰 소리를 들으려면 여기다 뭐 소음기 끼고 들어야 되고, 너무 작은 소리 들으려면 뭐 확장하는 거 끼고 들어야 되고, 그지? 또 너무 작은 거 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너무 멀리 있는 거 보려면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잘 못 보는 거죠. 잘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것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참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자기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영혼을 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을 때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최소한 의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교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예수 권능교회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반석교회는 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보니까 주님의 교회는 안 중요해요? 교회는 다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뭐냐? 여러분이요, 이 벽돌을 쭉 쌓다가 여러분이 벽돌을 빼내면은요,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죠? 쉽게 하면 이 각각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위치를 빼내버려. 옥수수 이빨 빠지시듯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믿음이 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크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에 뭐 어떤 뭐 진짜 막 박사들이 있고 사장들이 있고 막 이거는 아무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야. 그런 내용 교회 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교회 자체가 뭐냐면은요, 가난한 자가 됐든 부유한 자가 됐든 또 많이 배운 자가 됐든 못 배운 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라 이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지만 네 번째는 뭐냐? 믿음은 오직 예수로만 말미암는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요, 사람들에게 뭔가 확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야, 내 믿음 좋지? 모르지. 사람들한테는 포장하면 좋게 보여요. 근데 주님은 포장 뚫고 보셔. 주님은 포장 뚫고 보신다고. 정하님은 주님의 포장 찢어서라도 보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도 아니면 또 세상에서도 또 학문적으로도 또 어떤 우리가 수양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기본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후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믿고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거기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확증이 있고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건데, 그죠? 그것이 너무 귀한 거죠. 오직 믿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 믿음의 근본이 예수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도 예수다. 믿음의 결과도 예수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념은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성공도 합니다. 진짜 의지가 강하고 아주 그냥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뭐 의지 한국인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때로 성공 잘합니다. 진짜 막 큰 기업도 이루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경 씨가 여러분요 뭐 예수 믿어서 그 큰 기업을 이뤘나? 아니요. 들어보니까 그는 진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운전기사한테 그냥 달려 찍혀도 괜찮아. 그래 한 달에 막 그 저기 그 뭐야 스티커비가 1,000만 원씩 나왔대. 시작할 때는 안 나왔겠지. 근데 뭐냐 시간이 아까우니까 급하니까 그냥 달리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진짜 열심히 하고 뭐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아주 박살 김우중 씨의 대우 그 양반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잠자고 비행기 타고 잠자고. 처음에는 비행기 탈 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뜨기도 전에 자. 뜨기도 전에 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잖아요. 팍 가잖아요. 뜬 걸 몰라. 그냥 자. 참 한편은 감사하기도 한데 많이 피곤했나 보다. 감사하죠. 이제 필리핀 갔다 와서 19일 주일날 그때부터 이제 오산에 저녁 예배합니다. 저녁 예배. 이게 그래도 운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 해결이 됐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여러분요 신념과 신앙을 철저히 구분해야 돼요. 지금도 영적이라고 하면서 신념과 신앙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념과 신앙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신앙과 신념이 딱 구분이 돼버려.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그때 신앙과 신념을 구분 못해. 자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잘 구분 못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 못해. 문제가 생기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상시에 신앙과 신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만들어 가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신앙과 신념이 경계선이 확실하다. 자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어떤 그런 구분이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과 신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어서, 그죠? 말씀이 기준이어서 그 생활하는 게 신앙이고, 신념은 뭐냐? 신념은 결국은 내 의지입니다. 내가 기준,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과 신념이 구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요, 진짜 결정적일 때에 잘 해결이 안 된다. 잘 여러분들 이거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신념은 뭐예요?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응? 이렇게 하면 돼. 응? 그래서 애들도 저기 할 때도요. 애들 자식들도 뭔가 가르칠 때 절대요. 이렇게 하면 돼. 이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놓게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주님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좀 그래도 돼요. 너 그래도 돼요. 목사님 이해하시겠지? 이해 안 합니다. 안 한다니까. 이해 안 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이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대요. 여러분이 그냥 딱 점 찍어놓는 거. 왜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계속 반복이. 여러분요, 보세요. 하나가, 점이, 하나가 반복되다 보면 이게 선이 돼버려요. 선이 결국 입체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혼만 구원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영혼은 구원했으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육체는 마귀에게 내주자. 삶은 마귀에게 내주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까?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가난한 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병든 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한번 시작했으면은요, 응? 아 그래 말씀, 아 그래 내가 한번 하자 했으면, 응?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잡힐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이 딱 시작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믿음을요, 이 믿음을 인간의 감각으로 어떤 오관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느끼거나 보거나 막 하려고 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늘 얘기했던 전에요. 나는 보고 시작한 게 아니다. 듣고 시작한 게 아니다. 나는 믿고 시작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뭔가 보여줘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먼저 들려줘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그걸 믿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게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 믿음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허락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야 돼요. 어느 정도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주님의 그냥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목사님 주님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목사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게 안 들려와도, 그게 안 되어도 그냥 체질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어떤 범위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하고 뭘 해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좀 계속 자기 좀 훈련하면서 가자. 좀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축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좀 마음 좀 여세요.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진짜 마음을 자기를 완전히 오픈 좀 하세요. 권능. 왜? 주님이,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너희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렇게 권능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하면은, 진짜 이 권능에 대해서, 왜? 나라가요, 그 나라가 강하냐 못 강하냐 경제력도 보지만 군사력도 보잖아요. 그죠? 군사력이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요, 영적 군사력도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막 큰 소리 치고 입에 침 튀깁니다. 큰 소리 친다고 귀신아 따라간다고 그게 다 따라하느냐 하십니까? 그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보증해 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천사들이 풍성해야 더 강하게 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보고도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그걸 또 이용해요. 잘 들으세요. 봤어. 근데 봤는데 저기 있는 거 봤어. 근데 순간 없었어. 근데 못 봐. 없었으니까 못 봐. 자기 들어와 있어. 자기는 들어와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한테 들어온 거, 지금 보았는데 저 귀신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 안 보여. 근데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다고 잘 쫓는 게 아니라니까. 못 본다고 못 쫓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건 자랑할 내용도 아니고,
내가 안다 모른다 이거 가능한 한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별로 신빙성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그 사열하고 축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요, 믿음을 앞세우세요. 믿음을. 예수 이름을 앞세우세요. 아멘. 철저히 믿음을 앞세우세요. 그래 겸손히, 진짜 겸손히 죄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막 하시는 것들,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 거기에 여러분을 확 자기를 좀 몰입해서 몰입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몰입하다 가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요 어느새 보니까 많이 커져 있네.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뒤돌아보면은요 그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온 여정이 보여져. 배가 쭉 가면 뒤에 뱃길 보이잖아요, 그죠? 인생에 우리가 인생은 뭐 천국을 향해서 항해하는 길이라고 하잖아. 그럼 인생의 뱃길을 보여야 돼. 내 그 뒤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어떤 사건을 부딪혔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거를 보면서도 내가 성장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두렵고 뭔가 하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안 두렵네. 내가 성장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여러분요 그때는 그냥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멋진 산에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시원하 그지? 막 그냥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그냥 어쩔 뻔 모르고 가슴 졸이고 막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네. 이게 내가 큰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장하고 성숙하는 어떤 그런 그 길이 보여져야 돼요. 되돌아보면은 진짜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어떤 환경이 딱 닥치면 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였을 때 애들이 지가 키 크는 걸 몰라. 인식도 못하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가 애들 너 많이 컸구나 하고 집에다가 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키 재보잖아.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요것만큼 몇 년, 요것만. 우리 지금 그거 해본 적도 없어. 그치? 근데 그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치? 그러다 나중에는 지가 스스로 재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컸네. 육체 크는 건 아는데 영적인 거 크는 건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우리 학생들도요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고 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갈 때 이제 얘들이 조금 더 가면은 내가 영적인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졌구나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어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잘 돼요. 어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저 집사님 영적으로 안 통해. 그럴 때도 와. 이 어른들이 왜 저런 말을 해? 어른들 수준에는 저 말 하면 안 되는데 어른들 수준에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아이들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판단 맞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 자식 거도 부모로 신앙을 가르치네. 이건 본인한테는 비극이요. 이건 비극인 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 자기 더 커서 더 고성장해도 더 자식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더 뭐 길을 가르쳐주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 그러니까 어머니 왜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어쩔 건데 예시가 안 가가요. 아버지처럼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청소년들은 그걸 느껴 아는데 차마 얻어 터질까봐 말을 못할 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식들은 지금 압니다. 아는데 지금요, 여러분요, 자식들 부모님한테 왜 신앙생활, 예를 들어, 예은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엄마한테, 아버지 왜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대 얻어 터지거든.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들 좀 더 크면은요, 진짜 좀 더 크고 하면은요, 애들 좀 더 크고 이제 이렇게 하면요 직접 얘기하는 뒤통수 딱 튀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말 뜻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해도 그 말 뜻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요, 그 진짜 주먹쥐지 마세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의 그게 기준되어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기준, 그거 진짜 이거 손 안 피면은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의, 나는 잘하는데 너희들이 다 잘못. 이거 안 피면은요, 죽을 때까지도 갔다가 그때 펴, 죽는 순간 펴. 이미 다 인생 다 끝난 날 피면 아무 소용없다. 하늘에 상급 쌓여지는 게 없다. 아멘입니까? 하늘에 상급 쌓여지는 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따라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식하세요.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들어보면은요, 맞아. 근데 왜 누구야?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나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 내가 성장했구나. 이런 부분 내가 좀 성숙했구나.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성숙이 좀 덜했구나. 그래서 나를 체크해서 나를 성숙 덜한 부분은 성숙하려고 하고, 성장이 덜한 부분은 성장하려고 하고. 아멘. 근데 그래 맞아. 저 집사가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막 그러면은요, 자신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인생밖에 안 된다. 겉으로는 못하죠. 또 얻어 터질까봐 속으로만 해. 참 연약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의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최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쓰신 사람들이 행한 능력 있잖아요. 그거 우리 다 지금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왕 아멘 하면 크게 해요. 내가 소리 안 크게 해도 그냥 작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난 그런 생각을 해. 늘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가진 능력 있잖아요. 그건 나도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홍해 갈라서 뭐 할 거예요? 지금 홍해 갈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뭐냐? 주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주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팡이 들고 가다 탁 놓으면 뱀이 돼버려. 왜? 애들 놀래키려고? 뱀이다 하고 놀래키려고? 그게 아니잖아. 그치? 어떻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인이심을 지금 세상에 막 증가하고 싶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증가하고 싶어요? 그 증가하고 싶지 않느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진짜 코쟁이들한테 미국에 가서도 그거 막 지금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 평생 소원. 진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지. 할렐루야. 왜 하려고 하는 거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진짜 젊은이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니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일깨워주고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공부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니까. 힘들어요. 뭐 진짜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하려면은요 참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어떤 때는 막 뭐 듣다가 뭐 하다가 몸이 너무 나른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냥 어떤 때 스피커 이거 들으면서 그냥 잠들어 버린 적도 있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꼭 말씀 보고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그거는 끝나고 좋은 일 좀 있자.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도 어쨌든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아멘. 여러분 애쓰세요. 노래가 여러분의 진짜 목적이 딱 설정됐다면 이루세요. 아멘. 이루자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요, 성령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가 빠지고 나서 절대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이거는요, 믿음을 인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쳐주셨죠, 그죠? 우리는 믿음을 인쳐주셨어요, 그죠? 도장 찍어줬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성령.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 뭘로 인쳐줬다 그랬어요? 네? 할례를 통해서 인쳐줬잖아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없이는 인침이 될 수 없다. 인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의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누구?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은 인침을 받았다. 아주 불주당 확 찍어주셨다.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을 성령을 회방하거나 배도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죠, 그죠? 아멘.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인맞은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인맞은.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믿는 자에게 뭘 것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그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 자,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능치 못할 것.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네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인침 받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주인 되셔서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그래서 주와 복음을 해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삶에서, 우리 삶에서 경험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럼 가끔 이분이 네 아버지 맞냐? 이분이 네 아버지인 거 너 믿냐? 예언아, 네 아버지신 거 믿냐? 있지, 그지? 너 왜 고민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고민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아멘. 억맘대로도 고민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의심하세요? 먼지만큼이라도 의심하세요? 의심 안 하죠, 그죠? 왜? 우리 인침받았기 때문에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다. 이건 저도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여러분 믿잖아. 아멘. 믿잖아.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이루실 거야, 잘 안 믿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여러분요, 어때 사역하다 보면은요, 처음 사역할 때, 마지막, 나중에 사역할 때,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어.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일관성이 없을 때,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권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답을 찾는 사람은 참 좋을 건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머리 팍팍 걸려버려요. 여러분요, 이때의 주님 앞의 자세와 이때의 주님 앞의 자세가 틀리더라 이거예요. 틀리더라고요. 이때는 주님 막 이끌으시려고 그랬어. 근데 가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했어. 자기 뜻대로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요, 주님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이 세월 동안 계속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렵게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다 자기 방법, 자기 뜻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주님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 사역을 어떤 사람은 일관스럽게 쫙 사역받는 다음에 이 사역의 내용이 주임신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 계속 발전해 올라가요. 발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들쑥날쑥 이렇게 돼요. 자기 감명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내용인데,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내용인데 이 못 들어. 아, 사역 받았으니까 됐어. 여기에 머물러 버려. 사역 받았으니까 됐어. 안 돼요. 안 됐다고. 사역 받아도 안 됩니다.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사역 받아도 안 된다니까. 사역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로 들으면 완전히 그냥 사우정이에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는요, 마음이, 중심이 일관성 있게 쫙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주신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예수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일러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우리에게 너희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귀신 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예수의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거 주셨나 이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지셨고, 예?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아들의 권세. 예?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어떤 데는요, 그냥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막 대표를 세워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 삶이 어렵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인생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교회 하니까 뭐 예송원들에게 이제 꼭 박아놓고 우리 교회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늘 얘기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절대 하지 말아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요한계시록 3,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하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계시록 3장 7절에 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열고 닫게 하려고 뭐 주셨어요?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못 열죠. 그죠? 믿음 없는 자가 못 열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 구해요? 누가 찾아요? 누가 두드려요? 믿음 있는 자만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자만이 진짜 믿음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열을 수 있고 예수의 두드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지 뜻 가지고 자기 의 가지고 자기가 잘난 거 가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이미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났다 이건 완전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이라니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헛짓하고 이게 마귀적인 게 아니오. 진짜 마귀적인 게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마귀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요 이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이 저들 가운데 목회자들 무리 가운데 불러서 감독자로 삼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 피 흘리다 피 뿌리셔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할도 중요하지만 목사의 자리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응?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제일 크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목사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진짜 두려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결론 내려도록 하죠. 기도하는 것도 예수 없이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이유도 예수 때문에, 기도하는 목적도 예수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예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믿음도 될 수 없고 순종도 될 수 없고 축복도 이루어질 수 없고 형통함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할렐루야. 왜? 그분은 벌이요 벌이. 우린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배에서 이 배를 꼭 여러분 배 아직 내장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요 그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르칠 때 여기를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치죠. 예? 어떤 사람이요 심령을 가르칠 때 배를 가르치고 그들은 배를 가르치고 막 심령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 없는 믿음은 곧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믿고 예수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결국 뭐냐면 성도의 신자의 삶이다. 예수를 누리는 삶이 곧 신자의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그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이제 마무리할게요.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어떻게 일하실까? 내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 어떻게 일하세요? 주님은 내 사이즈만큼 일하신다. 아멘. 주님은 각자의 그 사람의 사이즈만큼 일하신다. 이 안에서, 요 사이즈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확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도록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신을 키우라고 늘 얘기하죠. 그죠? 키우라고. 뭘 키워라? 사이즈 키워라. 그럼 사이즈 무슨 사이즈? 생각의 사이즈.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요, 진짜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할 일들이 생각나고 막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 삶을 통해서 진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이 여기시는, 여기는 말씀이 그 사이즈가 커야 되고, 그래서 큰 만큼 주님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막 그런 여러분 막 그런 열망이 안 생깁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내 바운다리 넓힐 생각만 합니까? 이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영혼권하고 연결된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그랬잖아. 전도사 때도 신학교 때도 주님, 내가 일평생 몇 명이나 구원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럼 목사라면 얼마나, 그래서 막 고민한 거예요. 100만 명, 1000만 명? 어느 정도, 얼마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까?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너무 작을 것 같고, 목사 수준에서. 그럼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초대교회 몇 명씩 막 하루에 몇 명씩 3,000명, 막 5,000명 막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그때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제?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내가 커서 막 그냥 많은 사람 모여놓고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영감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어떤 병고진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막 준비하자. 그래서 한번 10만 명씩 모여놓고 설교하면 최소한 10,000명, 20,000명은 예수 영향 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그냥 더 능력이 나가면은 좀 더 숫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제? 그러면요, 10만 명에서 한 2만 명씩만 구원하면 10번은 20만 명. 그런 계산 막 해본 거 옛날에. 왜? 그 열망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망 때문에. 이제는 요즘은 또 아주 그냥 어떤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또 TV가 또 개별 방송국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커지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에 100개 교회, 서울에 25개, 120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요, 모여서 딴짓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드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듯이 그렇게 해서 120의 교회가 모여서 한날 맨날 이 저녁마다 각 교회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역 기도하면서 이 공연 시작해서 박살내고 무당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들 하면 그럼 전국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거 아니냐 이거요. 이 소망 갖고 시작한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요. 주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요? 확신합니다. 그런 자들, 그렇게 하고 싶은 자들 여기 모여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자들 여기 모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못판 교회를 생각했더니 못판 교회. 아멘이요, 아멘. 못판 교회. 잘 모를 키워가지고 싹을 키워서 막 분배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2군데밖에 못했잖아.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들이 그냥 못파 있는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제 뭐가 되지만 그것이 나가서 이제 신기해져서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열매 맺으면은 많은 열매들을 또 모아서 못파 만드는 거잖아요, 그제?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저 서서히 출발하면 탄력보다는 샥 그래 한 해에 10개, 20개도 교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건축도요, 여러분요, 우리 건축 뭐 있는 건물 사면은요 그냥 계약만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주님이 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 그러니까 본교회는 건축할 거예요. 왜? 산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지? 산을 사든지 뭐 농토를 잔뜩 사든지 해가지고 그건 할 거고요. 본교회는 건축할 거지만, 뭐 필리핀도 거기는 워낙 그 건물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거지만 이제 필리핀에도 지금 하시면은요 굳이 건축 안 합니다. 그냥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전 예수 얻는 교회 주님 일하신 일터를 넓혀 나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 이게 주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건 뭐냐, 내 믿음의 사이즈만큼 여기에서 주님이 능치 못하시거든요. 그 이상의 건 우리 못하는 거 주님이 안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빨리 커라. 사업을 해도 큰 생각을 가지고 사업도 좀 하고, 큰 마음을 품고 하면 사업, 진짜 주의 이름을 높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은요, 큰 마음 가지고 한번 사업해요. 여기 학생들 중에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방향 가르칠 테니까. 진짜 큰 마음, 그래, 이 생각이 커야 주님이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니까, 자기의 수준 이상으로 여기 있는 것까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거죠? 그래서 자기 커야 된다. 그래서 커야 큰 만큼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 좀 정리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이게 믿음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잘 좀 정리하세요. 이게 안 풀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감 갖고 믿는 애 능치 못할, 나는 믿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고. 네 생각이 네 그릇이 그 정도요. 그 정도 그릇에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감사한 줄 알아. 그것도 감사도 안 하네. 왜? 욕심만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여러분 키우려면은요 생각이 키워지고 여러분 그 믿음이 키워져. 여러분의 그 어떤 그릇이 키워지려면요 순종하지 않고 그릇 절대 안 키워진다. 아멘 해요. 아멘.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릇 안 키우면 주님이 그릇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키워주시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클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순종해야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도 열어주시고 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도 열어주시고 크게 하시지. 지 똥꼬지 뿌리고 있는데 무슨 주님이 크게 하시냐 이거요. 맨날 오늘 좀만 가다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자기 수준 여기 끝만 여기 부딪히면 폭삭주장 않고 왜? 커야 계속 발전할 거냐. 커야 계속. 아멘.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앞으로 진짜요. 주의 종과 함께 계속 주의를 이루면서 가려면요. 크지 못하면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냐? 가랑이 찢어진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니까 아파서 못 가는 거예요. 헐떡거려서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요 한참 가면은요 못 따라옵니다. 절대 못 따라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여러분요 그냥 어렵게 힘들어도 계속 순종하세요. 월요일날 기도회도 좀 나오고 화요일날 전도 좀 나오고 어렵더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하려고 나오려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나중에 따라갑니다. 그거 전혀 안 하다가 교회가 막 왕창 커져가 막 그때 따라가면 절대 그 자리도 없어요. 자리도 없다니까. 또 지금 좀 잘나고 뭐 한다고 절대 여러분요 스스로 막 그냥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절대 막그 스스로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요,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스스로 막 그래가지고 넘어지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은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사이즈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 잘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 제목만 낸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본인이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게 예수로만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다른 말씀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가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가겠사오니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